시편 23편 3절입니다. 오늘 3절을 설교하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1절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3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네 번째 시간이에요. 1절부터 3절을 외우실 수 있겠죠?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볼 내용이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내가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서 아름다운 고백이어서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노래가 돼야 돼요. 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양이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너무 이 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 영혼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떠하였나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새벽에 에스더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와 같은 순간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시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면 그 감사함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도 나는 끝이 어디인지를 모를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 터널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봐주세요. 이렇게 메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저를 보시고 이따 속으로 나눌 얘기를 적으실 수도 있는데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저를 보시면 돼요. 저를 보시면 돼요.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이제 오늘 말하는 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우리 인생 중에서 인도함을 받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언제였나요? 아마 20대 청년들은 우리 청년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들이 질문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모아보면 다 똑같대요. 여러 사람이 와서 많은 질문을 쏟아내도 같은 질문. 하나님, 제가 이 형제랑 만나서 교제해도 될까요? 저 자매를 만나도 될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저 직장을 가야 될까요? 저기로 가야 될까요? 결혼, 연애, 결혼, 직장, 취업 이런 게 이제 청년들에겐 가장 큰 고민이니까 인도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도함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30, 40대 생각해 볼까요? 결혼도 했어요. 그러면 뭐가 인도받고 싶어요? 제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될까요? 아니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살아야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 사람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리고 30, 40대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엔 걱정도 많고 고민도 제일 많을 시기일 거예요. 그동안은, 그 전에는 나 혼자 내 문제만 놓고 고민했다면 이제는 가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직장을 한 10년, 20년 다녔는데 이쯤에서 내가 이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 재산을 더 늘려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더 잘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질문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인도함을 받고 싶을 거예요. 50대 이상의 분들은 어떠실까요? 제가 아직 50대가 안 되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0대, 그냥 제 생각이에요. 50대 정도 이상이 되고 뭐 60대 정도 되면 내 인생에서 인도함을 받고 싶다는 것이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고 싶다는 열망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우리 50대 이상이신 분들은요? 왜냐하면 이미 20대 때는 뭐 살아갈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뭐 결혼도 다 했고 애도 다 키웠고 내가 이제 인생도 어느 정도 살았고 보니까 인생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깨달을 대로 깨달았고, 이제 그런 때가 오니까 정말 절박하게 내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야 될까, 이런 궁금함, 인도함을 받는 것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라고 하면 50살 먹었으면 이제 절반밖에 안 온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절반은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니 게다가 나보다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도전도 받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내 자녀를 누구한테 장가 보내고 누구한테 시집 보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을까? 뭐 그러한 인도함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길은 정말로 수갈래의 길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때 여기로 오지 않고 저기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들, 그런 거 있으시죠? 뭐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보자, 더 성공한 인생을 살아보자, 그런 마음 때문에 가이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집에도 찾아가는 거죠. 내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점집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물론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인도자이고 내가 너의 리더이고 내가 너의 가이드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 요즘에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신문 같은 데 보면 오늘의 운세 있었고 뭐 띠별로 뭐 운세가 있고 했었잖아요. 재미로 그런 거 읽고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봤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재미로라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을 생각하면, 의의 길 반대는 뭐죠? 불의의 길이겠죠. 그러니까 불의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간다. 그러면 의의 길이라고 했을 때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의라고 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올바른 것, 그걸 생각하게 될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 올바른 상태. 그런데 그것은 그냥 세상적 관점에서 의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보다 더 깊은 개념이 있습니다. 더 넓은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의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예요. 그래서 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인 의가 반영된 것으로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우리 외적인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부합된 상태.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도 내 행동도 완전하게 일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는. 그러니까 단순히 바르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심판받을 것이 없는 완벽하게 무죄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가 바로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러니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지 않는 것은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죄이니까 그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그것은 곧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의,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율법과 복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 다른 나라에 있는 법들을 표절해서 짜집기 해서 그렇게 해서 대충 써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율법 속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율법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걸 알 수 있고, 또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 속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십계명은 다 알고 계시죠? 10가지. 가끔 모르시는 분이 계시던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십계명을 설교하도록 하고요. 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십계명에 두 가지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갖는 종교적 관계가 들어있어요. 그 십계명을 보면.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있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라 이런 또 실행하는 명령이 있죠. 그러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명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 맺는 사회적인 관계가 또 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따로따로 알아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관계, 사랑의 사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내 몸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이웃을 정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좀 외면되어 오던 것도 있는데, 자연과의 관계도 사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연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데, 의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된 상태, 그게 의예요. 그러나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너의 몸과 너의 목숨과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저 못했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하셨는데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못하셨나요?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만약에 600개라고 한다면 600개 중에 599개를 다 지켰고 한 개만 딱 일부 어겼다고 해도 그거는 율법을 범한 것이 돼요. 그러니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저는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나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실을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고 싶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으니까 또 그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기 전에 율법은 나로 하여금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는 재미없고 아주 따분하고 정말 싫은 것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규범이 여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을 해볼게요. 지난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였죠. 자, 이것과 연결을 해보면 즉 내 영혼을 이제 내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죄를 일삼으면서 살아왔던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서 살지 않고 그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 뜻을 더 펼쳐볼까 해서 조그만 개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 머리 뒤밀고 밀어 들리면서 어떻게든 여기를 좀 벗어나보고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고자 도망치면서 다녔던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그렇게 다시 살리시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이제 의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의의 길로. 자꾸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왜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니까? 뭐 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으면 나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건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이에요. 힘들지 않은 사람은 은혜도 구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편하고 싶어서 좀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분명해요.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가도록. 그럼 의의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의인들이 가득한 삶에서 그들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쫙 정복하고 있으면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다가오십니까? 시편 1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어디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이렇게 보셨는데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다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집어 삼키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시편 14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잡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타락한 세상은 불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무엇이었나요? 이 사람 이런 줄 몰랐는데 이렇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매주 뭐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놀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다 하여도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롯을 구해주셨는데 롯의 두 딸이 함께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그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세상 남자들이 저기 다 죽는데 난 누구한테 시집을 가지? 누구를 통해서 내 자식을 낳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 뭘 하냐면 아버지 술 먹여놓고 돌아가면서 그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이게 뭐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도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창세기 초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 너무 깜짝 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에요. 약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한때는 불의한 세상과 한 통속이 되어서 똑같이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조차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뭔지도 몰랐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 주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의의 길을 가면서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의가 가득하여서 죄를 일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것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여기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업체들을 여러 군데 이제 알아보면서 견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이런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했거든요. 그 액수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이. 그러니 어떤 제안을 하시냐면 개척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 인테리어를 많이 하신 업체였는데 개척교회 힘드니까 부가세는 안 내셔도 됩니다. 그냥 현금으로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니까 그래 돈이 없지. 그러니까 부가세를 안 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그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근데 계약을 할 때 그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어려우니까 부가세 없이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부가세 없이 그냥 부가세 내지 않고 현금으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 10% 제외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돌아왔는데 밤새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다시 계약을 합시다. 부가세 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을 했어요. 다시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부가세까지 다 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배워왔던 게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배워왔던 건 세금을 정당하게 내라. 심지어 저희 있었던 교회에서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서 현금 거래하고 거래 명세서인가요? 손으로 써주는 거 그런 걸로 받아오면 교회 돈을 받지를 못했어요. 무조건 신용카드 아니면 현금 영수증. 세금 내지 않는 업체들하고는 거래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철칙이었는데 그렇게 배워왔는데 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빼고 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다음날 바로 계약을 했어요. 다시. 문제가 뭐냐 부가세 없이 하니까 그분들도 사자통장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통장을 쓰는 거예요. 이제 다른 명의의 통장을. 그러니까 정당하지가 않은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하니까 너무 떳떳해진 거예요. 돈은 없지만 떳떳해졌어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죠. 나중에는. 놀랍게. 그런데 교회가 정해진 법들을 우선적으로 지켜야지 돈이 없다고 세금 내는 걸 좀 피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듭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하루 만에 결정한 건. 다시. 우리나라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가끔 우라통이 치밀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뭐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이런 게 떠오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계속 왕 다음의 총리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는 그 민족 출신도 아니고요. 저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인이에요. 포로인 주제에 왕 다음의 총리로서의 권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엄청난 시기를 가졌거든요. 그러니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저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그들이 온갖 모함을 다 하는데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다니엘이 뭐 잘못한 게 있나? 그걸 찾아서 이 사람은 잘못했으니 고발해서 이 사람은 여기서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됐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행적을 다 조사하고 다 찾아도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벌받을 근거도 찾지를 못했어요. 다니엘은 법을 어긴 게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 관직에 있으면서.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그냥 하나 걸고 넘어갈 거는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이거 걸고 넘어가서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위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뭐 이랬더니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그 결과는 뭐였죠? 사자굴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자굴은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산 사람.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사자굴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요. 고위직 인사 임명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제가 정치 관심이 많아서 종종 그런 거 보거든요. 그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야, 어떻게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도덕적 흠결을 잡아내기 위해서 엄청 집요하게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질문한 사람이 그 대상자가 돼서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도 했으면서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렇게 욕하고 있지? 어떻게 우리나라의 리더라는 사람들은 다 저런 사람들만 있지? 뭐 너무 답답한데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저 사람들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누구 하나 잡고 그렇게 물어보면 안 걸린 게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래서 사회에서는 그냥 관행이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거야.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팽배하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예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세상이에요. 의로운 게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그렇게 불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셔야 하냐면 그래도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아까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어 치운다고 했는데, 그 바로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두렵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예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그 의로운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조롱거리로 여기고 그렇게 집어먹고 삼키고 뜯어먹고 막 헐뜯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그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집어삼키면서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는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목자이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볼 거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회복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걸 볼 거예요.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 자기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 뭐라고 부르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시고 이 땅의 피조물과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만물 위에, 만물이 범접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그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뭐 찬송을 크게 부르고 기도를 크게 외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욕도 좀 먹이고 훼손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별의 별짓을 다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요? 그러지도 않아요. 마치 개가 저 햇빛을 보면서 멍멍 짖어대도 그 햇빛은 그대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인간들이 여기서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 영광스러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이름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엘로힘, 뭐 여호와, 뭐 그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엘샤다이, 뭐 이런 이름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여기 이 땅에는 지금 우리들의 입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 높이 계신 그 하나님과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건 곧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진 건 하나님이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빗소만 교회 다니고 계세요. 좋으시죠? 뭐 그 다 좋으시고, 그리고 다 좋으세요. 다 좋으신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저기 멀리 뭐 우리 안성환 집사님처럼 세종 정도가 아니라 저기 멀리 부산 정도 내려가셨다고 해보세요. 직장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럼 교회를 옮기셔야 되잖아요. 부산에 있는 한 교회를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교회 분들이, 와, 집사님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해오셨길래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디서 하셨길래 이 모양으로 하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어디서 하셨길래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때 저는 시흥에 있는 빗소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빗소만 교회는 시흥이 있잖아요. 부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야,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럼 나중에 비수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누군가 오면 물어보지 않아도 야, 그분은 좋은 사람이야. 아,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이 모양으로 사시죠? 하면 그 교회 이름은 아주 떨어지는 거죠. 도대체 그 교회 목사님 누구길래 저렇게 했을까? 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이지만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이름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 주기도문에서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움.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원하는 삶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기도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정신으로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매우 생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 목적이 야, 너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인도해 줄게. 야,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없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인도해 줄게.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인도해 줄게. 사람들이 원하는 신에 대한 개념은 이런 거죠. 너를 위해서 해줄게. 너를 위해서 해줄게.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게. 이 세상을 위해서 해줄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참 이상한 게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 나를 따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기적이라고 말하죠. 교만하다고 말하죠. 자,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야,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속이 좁고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냐? 어쩜 이렇게 세상을 보지도 않고 자기만 쳐다보고 있냐? 정말 좁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정신으로 보면 하나님 이름을 위한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한다. 이건 너무 생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기적이란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간 또 왕따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그걸 드러내지 않지만 그런데 다 그 깊은 뿌리를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때들이 있다고 우리 나누었었고 그 순간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잘 안 될 때는 뭐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정말 내가 여기로 가야 됩니까? 여기로 가야 됩니까? 내가 회사를 옮겨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걸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딱딱 가르쳐 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실 때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나는 그걸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인도하심을 물을 때마다 그 뜻을 바로바로 알고 가기보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았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한 관심으로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도함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목적은 나를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으로 물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회사를 가야 될까요? 저 회사를 가야 될까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어떻게 인도하시는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함을 받으려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를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데 거기 따라오겠어요? 아니 이건 쉬운 길이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길이라니까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 하겠어요? 안 따라올 건데.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인도를 못 받고 있었느냐 지금까지? 이것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구나. 나의 만족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살았구나.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계속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지?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러고 하나님 심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인도하여 가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건 그냥 그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일도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기 딱 좋은 일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점이 없거든요.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사고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세상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가르치는 정신이 우리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이미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고 학교를 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리고 나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학기 초만 되면 모든 엄마들의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다 기도 제목 받으면 구역장이든 구역원이든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든 아니든 권사님이든 아니든 뭐 새신자든 다 똑같아요. 뭡니까? 자 해볼까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분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어려운 아이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선생님에게 좋은 학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분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 뭡니까?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내 아이가 학교 가서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좋은 친구 만나서 편하게 학교 다니고 잘해주는 선생님 만나서 편하게 학교 다니는 걸 원하는 거지, 그 학교에서 좀 피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사는 아이로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왜? 너무 힘든 거니까. 그거는 같이 왕따 되고 같이 따돌림 받고 그런 거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니 겉으로는 뭐 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다 속마음은 오로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의의 길을 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골리앗 다 아시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가 다 뭐하고 있었어요? 다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거죠? 아니,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군대라고 하는 그들은 왜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죠? 왜 그 누구도 하나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죠? 그 사람들은 겉으로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모여 있어요. 근데 속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건 왜요? 나가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한 사람 딱 나갔죠? 다윗 한 사람이 나갔잖아요. 다윗 한 사람이. 다윗이 왜 나갔습니까? 뭐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 왕의 사위가 되고 그럼 내가 권력도 얻고 내가 모두 좀 되겠구나, 뭐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심을 품고 나갔나요? 다윗은 딱 하나였어요.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구나. 참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 무장도 하지 않고 그냥 돌멩이 들고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깁니까? 다윗은 이길 수 없어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도 나가요. 왜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에스더가 보여주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자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갈 때 골리앗을 죽일지 못 죽일지 그건 몰랐을 겁니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는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건 난 볼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는 모든 삶은 다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요? 근데 왜 아직도 뭐가 모자라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죠? 왜 의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가기 싫다고 버팅기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버림받고 모욕받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파하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 힘을 잃어버린 이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신앙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며 사는 삶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든지, 직장에서 근무를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뭐 이런 섬김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내가 이런 삶을 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그러면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며 이제 여호와의 의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길이 좀 힘들더라도 나에게 일으켜 주실 그 놀라운 변화를 믿으면서 그 길을 좀 내디뎌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고편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 곳이 어디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딱 오늘 스토리 끝나고 다음 편 예고가 딱 펼쳐질 때 뭐가 이렇게 찬란한 뭐 이렇게 빛나는 막 그게 아니라 더 어두운 찜찜한 막 이런 게 이제 펼쳐지면서 오늘 3절이 맞춰지고 4절이 시작되는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죠? 그래도 의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했는데, 자, 이제 다음 볼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우리가 갈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푸른 풀밭만 있으면 좋겠죠. 쉴 만한 물가만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의 길을 간다는 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의 길을 간다는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길 지나가야 푸른 풀밭이 있는 거거든요. 지나가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다음 주에 할 얘기가 없어지겠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 이건 다시 말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못하시면 하나님의 명예는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걸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면 때로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자 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그 영혼을 살리시고 반드시 의의 길을 가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